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 전에 미국의 수송기, 군인 수송기가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55명의 미군의 유해를 한국에서 발굴을 해서 수송기에 싣고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수송기에 문이 열리면서 그 한 명 한 명의 유해 65년 전에 죽은 그 미군 병사들의 유해가 수송기에서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만든 관 위에 미국 성조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러한 관들이 하나하나 그 유해들이 내려올 때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미국 시민들 또 이 군인들 다 함께 경례를 하면서 최고의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65년 만에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과업을 마치고 잘 돌아왔다고 미국의 당시 펜스 부통령이 돌아온 55명의 군인들을 환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저 미국의 젊은이들이 청춘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저렇게 타국 땅에서 희생한 그러한 그 숭고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다. 55명이 돌아왔지만 6.25 전쟁 당시에 죽은 미군들의 숫자만 해도 거의 4만 명에 이릅니다. 4만 명이나 되는 그 젊은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실이에요. 이 부강한 나라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젊은이들이 그 당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지키기 위해서 4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그러한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미국은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은 여당, 야당, 민주당, 공화당 이거를 다 떠나가지고 모든 이념을 다 초월해서, 정당을 초월해서 미국 사람들은 군인에 대한 최대의 존경과 예우를 표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존경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피 흘려 싸워주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정부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런 마음이 아주 가득 찬 것 같아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계 제1의 나라로 이렇게 굳건히 지켜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천안함 북한의 그 어뢰 발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해군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군인들에 대한 그 정말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북한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천안함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기억하는 그 세월호 공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세워놓으면서 걔네들은 여행 가다가 죽은 애들이에요. 사고로. 그런데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군인들, 그들을 기억하는 공간은 어디에도 없어요. 너무너무 군인들을 홀대하는구나. 놀러 가다가 죽은 애들은 그렇게 추모하면서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이 국군 장병들, 군인들은 왜 이렇게 홀대하는가? 보상금도요. 세월호 유족들은 수십억씩 보상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천안함 이 군인 유족들은요, 보상금도 너무너무 거기에 비하면은 작게 받았어요. 저는 군대에서 3년간 복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박 대통령이 시계되던 때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무려 한 달 동안에 잠도 자지 못하고 최전방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지역이 탄약 창고예요. 탄약. 병기들이 있는 거. 어마어마한 심지어 미사일까지 있어요. 그 정말 웬만한 풋볼 경기장만한 그런 탄약고가 산에 수십 개가 있어요. 그 하나만 터져도 난리가 납니다. 근데 북한군이 공격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탄약고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도망도 못 가요. 만에 하나 탄약고에 북한군이 들어와서 점령하려고 하면 우리는 탄약고에 폭발물을 섭취해서 폭발을 시키고 우리가 같이 죽어야 됩니다. 절대 후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지켰어요. 그때 한 달에 제가 받은 월급이 1,000원이에요. 1,000원. 한 달에 1,000원 받고 그거 단팥빵 한 서너 개 사 먹으면 끝이야. PX 가서. 3년 동안 헌신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대를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군함이 어떻게 그냥 폭발해? 어뢰를 쐈으니까 그 어뢰에 의해 맞아가지고 폭발됐는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감동을 주고, 제가 지난번에 한 유튜브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떤 미군 여자가 이라크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맨 뒷칸에 이제 이코노미 속으로 들어가는데 1등석에 앉아있던 어떤 남자 한 분이 펄떡 일어나더니 여기 내 자리에 앉으라.
내가 당신 자리에 가서 앉겠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내 자리는 저기가 아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온 사람이다. 이 자리에 앉아야지 합당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굳이 우겨가지고 자기 퍼스트 클래스에 그 미군 여병사를 태운 거예요. 그 자기는 저 뒷칸에 이코노미 속에 가서 앉고. 나라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들에 대한 이런 존경심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유격훈련이라는 거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험한 산악훈련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아주 고강도 트레이닝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주 고된 훈련 시간에 모든 것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산꼭대기부터 그 줄을 타고 정말 수백 미터 떨어진 그 호숫가로 줄을 타고 이제 하강 낙하도 해야 되는. 근데 이 모든 어려운 훈련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총 책임을 지는 교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관이 힘든 훈련을 할 때마다 항상 조교 앞으로 그럽니다. 그러면 빨간 모자를 쓴 유격 조교가 앞에 딱 나타나요. 그럼 수백 명의 군인들은 이제 그걸 지켜봅니다. 그 조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고강도 훈련들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범을 보여줘요. 내가 하는 대로 반드시 따라해야 된다.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 없이 훈련을 진행을 하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병사들이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늘 샘플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해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천한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못하게 하니까 아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로 본을 보여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발 씻겨주었어요. 섬기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도 섬겨야 된다. 나 믿는다는 것을 나를 따른다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 섬겨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것도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인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냥 우리는 때로는 그 연불 외우듯이 그냥 쭉 외우고 마는데 사실 주기도문을 그대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 주기도문의 패턴을 사용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모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바로 그 패턴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 시작이 이렇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런 패턴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패턴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가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많은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 기도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시켜야 되는 하나의 기도의 그런 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읽고 또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한 몇 번쯤 사용된 것 같아요? 네? 아버지라는 말이요, 무려 33번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한 장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그 말을요 33번이나 사용하셨어요. 이거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멀리 구만리 장천 하늘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디? 바로 함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가정에 함께 존재하는 아버지, 어머니, 가장 가까운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은 내 옆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말을 듣듯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이 우리라고 하는 말 삼위일체를 가리킵니다. 삼위일체라는 게 우리의 개념에는 없어요. 인간 개념에는 세 사람이 어떻게 하나야? 네? 히랍 신화에 보면은 독사가, 머리가 셋 달린 독사가, 삼두사가 있잖아요. 네?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 그런 개념은 있지만 세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야?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세 명인 동시에 한 명이야. 자, 먼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있잖아요. 자, 세상을 창조한 것을 예를 들어 보면은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물 조그만 거 하나 질 때에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청사진 없이 만들어지는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이 크면 클수록 반드시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하물며 이 온 우주 만물 얼마나 광대한 작업입니까?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태양계까지, 은하계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설계하셨어요. 블루프린트. 성자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성자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도대로 온 우주와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까지 하나님의 창조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설계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몸 안에 이
수억 개의 수백억 개의 세포들, 신경 조직들, 그 얼마나 정말 그 가늘고, 네? 그 길이가 얼마나 길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설계하신 거예요. 인간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설계할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몰라요. 우리의 그 뇌세포 하나하나, 우리의 오장육부 하나하나를 다 설계하신 거예요. 다 그냥 내 모습이 그냥 이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애를 임신을 했는데 뭐 자기들이 막 그 태명을 지었더라고. 행복이라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애가 심장이 생겼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심장이 조그맣게 생겼는데 그 조그만 심장에서의 박동 소리가 막 얼마나 우렁차게 나는지요. 심장이 박동하는 소리가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그맣게 심장이 생겼는데 거기서 박동 소리가 그렇게 힘있게 심장이 박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들었을 때 정말 신비롭고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이 조그만 생명체가, 이 심장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섬세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은 그냥 내가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우연히 생긴 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나를 키를 좀 크게 하셨어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내 키를 좀 10cm만 좀 더 크게 했어도, 키 작은 사람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 얼굴을 조금만 더 이렇게 갸름하게 이렇게 했으면 내가 더 미인이 됐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이 땅에 태어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요, 우주를 누군가가 지키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으면 이거 벌써 엉망진창이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의 가든, 정원, 하다못해 뭐 배추라든가 뭐 깻잎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여러분들이 심고 키울 때도 어떻게 돼? 지극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가든을 만들어 놓고요, 정원을 만들어 놓고 한 달만 관리 안 해보세요. 한 달이 뭐예요? 한 보름만. 잡초들이 얼마나 무성하고 벌레가 생기고, 한 달이 지나면 다 못 쓰게 되어져 버려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좀 울어도 괜찮아. 울면 목소리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 하나는 엉망진창이 되어져요. 금방 못 쓰게 되어집니다. 과일, 식물 심어놓고 한 며칠 물만 안 줘보세요. 다 말라 죽어버려요. 지극정성으로 누군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과일도 맺고 식물도 맺고 깻잎도 따고 고추도 따고 다 하는 겁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때문에 그래요. 가든 하나도 그러는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요, 누군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청소하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전성을 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무질서가 되어져 가지고,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에 보면은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랬어요. 혼돈, 무질서야. 공허,
아무것도 없어. 깜깜해. 예? 그런 혼돈, 공허, 무질서 그걸로 꽉 차.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예? 지구 삽시간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톰이 오잖아요. 스톰, 태풍. 예? 그 엄청난 스톰은요,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스톰이 많은 배들을 파손시키기도 하고 인명피해도 나지만, 스톰이 없으면요, 허리케인, 이런 대단한 스톰들이 불어오지 않으면요, 바다는 오염돼 가지고 다 못 쓰게 돼서 바다에서 나는 걸 인간이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바다를 오염시킵니까? 네? 이게 스톰이 한번 불어야지 바다 저 밑에까지 전부 다 그 찌꺼기들을 다 끄집어내. 응? 전부 다 이 스톰이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를 물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다가 정화됩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다 못 쓰게 되어져.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하늘의 태양이 우리한테 직접 오면 우리 다 타 죽어요. 식물들 다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태양이 우리에게로 지구로 들어올 때 이 지구 안에 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그 층이 있어요. 네? 그 층이 빛을 차단을 해요. 그래서 그 살인적인 태양의 광선이 우리한테 직접 오지 않게, 이 땅에 직접 오지 않게 그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다 타 죽어요. 지구는 삽시간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오존층만 걷어가도 이 지구는 멸망해요. 인류 다 죽습니다.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하나가 다 되어져 가지고 일하십니다. 언제나 완전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는 것은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탄은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는 자예요. 그 사탄의 이름이 디아볼로라 그래가지고 중상모략하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 여러분, 사탄이 이 미국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부를 이간질해가지고 가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이혼율이 50%가 넘어요. 그것도 이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이혼율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성격이 안 맞는, 너와 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같이 살기가. 그냥 합의요, 그냥 헤어져 버려. 이게 뭡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연합체가 가정이에요. 가정을 깨트려 버리면 사회가 없어요. 국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정을 깨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것도 잘 안 되니까 뭐예요? 이 동성연애. 동성연애는 가정을 파괴하는 최고의 주범이에요. 네? 동성끼리 결혼하면 자식이 없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이세가 없는 거예요. 나라와 국가에 내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이간질시켜요.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깨버리려고 해요. 교회는 이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몸은
하나잖아요.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하나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이 아버지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이솝부화에 이런 아름다운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이 사자가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얼룩말이라든가 물소라든가 항상 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잡아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대열에서 이타라는 얼룩말이 있어요. 이타라는 물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노리고 있다가요, 아주 그냥 그 번개같이 달려가서 이 목을 물어뜯으면서 죽이잖아요. 근데 이솝부화에 아주 이렇게 힘센 그 물소 4마리가 언제나 몰려다녔어요. 사자들이 공격해 와도 넷이 딱 협력해가지고 다 물리치고 천하무적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놈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숫사자 하나가 항상 그 주위를 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강해. 근데 어느 날은 접근해 가서 맨 뒤에 가는 물소에게 앞에 물소가 너를 흉봐, 너에 대해서 이런 나쁜 이야기를 하고 다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리 없어 단호하게 하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까 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같이 다니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대열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늦게 가기를 시작을 해요. 그 순간 사자는 번개같이 달겨들어서 그 뒤처진 황소, 물속을 잡아먹어버립니다. 나머지 3마리를 다 이렇게 잡아먹어버렸어요. 하나 되어 있으면 천하무적인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사자를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사탄을 굶주림에 울부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 주변을 이렇게 황소를 잡아먹은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두루 찾기 위해서,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때에, 굳건하게 할 때에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돼서 딱 단결해 있으면 절대 사탄은 교회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열에서 이탈하는 순간, 저는 이 교회의 모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제가 보지 못했어요. 반드시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혼자서 가정에서 잘 기도하고, 혼자서 잘 찬송하고, 혼자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설교도 듣고,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될 것 같지만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너희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강박해 됨을 면하기 위해서 서로 권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라. 우리가 함께 연합되고 모여있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붙들어 줄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악한 사탄의 공격을 대항해서 물리쳐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연합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사탄을 대항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또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가 하면 15절 보세요. 17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 이 악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the evil one 그랬습니다. 악한 자, 악한 자들 이렇게 해도 안 했고 악한 자, the evil one. 영어 성경에도 evil one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단수로 써져 있어요. 악한 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마지막에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며 할 때 거기에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악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예요. 마귀들의 왕, 귀신들의 왕. 사탄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쫄개들이 마귀들 귀신들이에요. 그게 뭐 몇만 귀신들이 되는지 몇십만 마귀들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 왕인 사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에 쫓겨 내려와서 공중에 그들의 진을 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여러분 이 악한 사탄은 성경에도 보면은 얼마나 악한 일들 저지르는지 몰라요. 최초의 살인, 형제가 형제를 죽였잖아요. 형이 아벨을 죽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압살롬이 또 어때요?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아들이 한 행위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퇴폐한 것으로 인해서 유황불로 멸망당했잖아요. 히틀러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근데 히틀러는 그냥 가스실에서 모아놓고 대규모로 그냥 가스트로 죽였지만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인이 벌어졌는데 거기도 우리 남북 같이 이렇게 그 서로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게 되면 이제 북한이 이긴 거예요. 네? 캄보디아에서 그 급진 좌파들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 사람들을 몇 명을 죽였는가 하면은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같은 동족. 근데 이게 총을 쏴가지고 죽인 것도 아니에요. 칼로 찔러서 죽인 것도 아닙니다. 200만 명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다 때려 죽였어요. 돌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철봉으로 때리고 온갖 고문을 해서 죽이고 총 쏴가지고 죽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래서 그걸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하게 자기 동족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네? 다 때려 죽였어요. 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아주 잔혹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낄낄거리고 웃고, 예? 원수들을 자기들이 다 처결했다고. 그 원수가 자기 동족들이에요. 자기 동족들. 예? 여러분 아마 우리가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내가 볼 때는 한 500만 명 이상 죽을 거예요. 500만 명 이상. 안 죽일 것 같아요? 공산당들은요 사람들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죽이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공산주의 위험을 몰라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물질이 죄인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잔인해질 때에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공산당들이에요. 네? 여러분 모택동은 문화혁명을 핑계로 몇 명을 죽였는지 알아요? 4천만 명을 죽였어요. 자기 국민들 4천만 명. 네? 우리나라 인구 전체 버금가는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산되면요, 공산화되면 500만 명이 아니에요. 1000만 명 이상 죽여도요 공산당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 짓을 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 그랬어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다 잔혹하게 죽이는 게 사탄입니다. 설령 따른다 그래도 사탄은 실컷 이용해 먹고 다 죽여요. 그게 악한 자.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모습을 하는 인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마 같다 그러잖아요. 저건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악마. 여러분 그 악마가 사탄이에요. 사탄의 마음에는 악마의 마음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고 바늘기만큼도 없어요. 사탄의 마음은 악으로만 꽉 차 있어요. 살이로만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사람들은 추종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미국에서는요 요즘에 루시퍼 숭배, 사탄 숭배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루시퍼 사탄을 갖다가 아주 막 무슨 그냥 미키마우스 같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사탄을 칭송하고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지켜주옵소서.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항상 모함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잖아요. 사탄이 바로 이런 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간증을 하나 이렇게 좀 들게 되었는데, 전주에서 큰 사업을, 광고 사업을 하는 이 안영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 사업이 참 잘 됐어요. 그래서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광고사 이름도 153이에요. 153.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기 가서 고기 잡으라 하고 할 때 큰 고기 잡은 게 153마리. 153. 그래서 자기 사업도 예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성경적인 이름은. 근데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어느 날 경쟁업체 사장이 전화가 와서 좀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대짝고짜 만나더니 쌍욕을 해다면서 야 이 XX야 그러면서 너 그 사업을 이렇게 더티하게 해 막 그러는 거예요. 에? 내가 뭐 더티하게 하냐. 근데 이분이 워낙 성실하고 또 아주 일을 깔끔하게 잘하고 충성스럽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너 왜 그렇게 더티하게 하면서 너 지금부터 내가 너 사업 못하게 만들 거야. 어? 그러면서 가슴 욕설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광고사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 안 와. 알고 보니까 그 경쟁사 사장이 조폭 출신이야. 깡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다 알아가지고 그 회사 거래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부하들 보내가지고 협박을 한 거예요. 거기 가면은 너 죽어. 에? 그래서 아무도 안 와. 한 달 내내 한 명의 손님도 없어.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왔어요. 자기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이제 커스터머인데 몰래 자기에게 이 광고물을 주면서 이거 저쪽 조폭 사장한테 알리지 말라고. 응?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맡겼더니 너무 엉터리로 만들고 가격도 비싸고 그걸 다시 왔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기를 시작을 하면서 다 오고 나중에 더 많이 오는 거야. 그 조폭 사장이 하고 있던 거기 거래하던 사람들도 다 이 사람한테 와. 이 사람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 조폭이 그걸 알고 이 깡패 사장이. 응? 이 사람이 전북 지역에 이제 가가지고 그 일을 마치고 밤에 돌아오는데 납치해가지고 린치하려고 밤에 그렇게 따라오기도 하고 막 겨우 도망쳐 나오는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이제 만나자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해서 왜 그렇게 밤에 나를 공격을 하려고 따라다니느냐.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와라. 가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이 모임 장소에 이제 가는데 제일 구석진 그 방으로 자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좀 기분이 이상한데 그래도 그냥 뭐 이제 무슨 짓 하냐 그러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문을 탁 잠그더니 그 안에는 아주 건장한 그 조폭 이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쌍욕을 해대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너 왜 우리 공장에 신나 뿌려서 불 지르려고 했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공장에 어젯밤에 누가 신나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했나 봐요. 네가 그랬지? 지금 실토해. 에? 그러면 내가 봐줄 테니까 바른 대로 말해.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간 적도 없고 그런데 무슨 당신 공장에 불을 지르려고. 그냥 막 얼굴이고 온몸이고 마구 구타하면서 그 조폭 그 부하하고 같이 협사해가지고 그냥 린치를 가하면서 막 3시간 동안 고문을 하고 반 죽여놓는 거. 근데 이분이 갈 때 너무너무 아무래도 불안해가지고 이 몸에다가 소형 녹음기 조그만 거를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그게 다 녹음기에 담긴 거예요. 응? 3시간 동안 두들겨 맞고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나왔죠. 너무 그래도 막 억울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서 고소를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고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마음이 정화버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게? 교회 가서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도 안 나와. 너무 막 억울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래서 차를 타고 교회로 이제 나가가지고 차에서 막 기도하고 막 울음이 막 폭받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위로의 좀 말씀도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시 이제 이제 사업하는 대로 이제 자기 직장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중에 그 교회 그 야외에 조그만 그 예배당이 예쁘게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자기는 지금 이 녹음한 걸 가지고 고소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복을 빌어 주어라. 복을 빌어 줘? 그놈이 망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복 빌어줄 마음은 없고 그래, 그냥 고소는 취하하고 내가 참고 견디도록 하자. 악을 악으로 같이 맞받아치지 말자.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이제 이 사람의 그 조폭 그 사장의 운전수가 찾아왔어요. 웬일로 나를 찾아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겁나가지고 찾아왔다고. 이제 이 사람이 고소할까봐 자기도 그 운전을 해서 다 가고 그랬으니까 와서 뭐라 그러는 거야 하면 그때 사장님을 린치할 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 사장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사귀던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아버지에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신랑이 직업도 변변치 않고 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조폭 출신답게 딸이 보는 면전에서 이 남자친구의 뺨따기를 막 후려갈기고 발길로 차면서 야, 너 같은 놈이 감히 우리 딸을 넘봐 당장 꺼져 하고 그냥 온갖 모욕을 주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도 그냥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그 청년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청년이 앙심을 품고 너무 분하니까 밤에 그 신나 그 휘발유 있잖아. 휘발유 큰 통을 갖고 가지고 거기다가 공장 바깥으로 전부 다 그걸 다 부었어요. 그런데 불을 질러가지고 공장을 다 태워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그 집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딸이 밤늦게 웬일인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응? 그래서 신나를 막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너무 냄새가 막 휘발유 냄새가 나니까 이 딸이 놀래가지고 막 주변을 찾아보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와서 지금 불을 지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울며 불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막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 조폭 사장도 알게 되고 또 이 운전수도 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이 이제 털어놨다고 이제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사장이 자기가 딸 남자친구를 때려가지고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이 사장한테 이게 덮어 이제 씌우려 그런 거예요. 네가 그랬지, 네가 이게 휘발유 불에서 우리 회사 다 불태우려고 그랬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장을 망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걸 포기하니까 이 운전수가 와서 실토를 하고 그 일이 드러나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넘기고 그 다음날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누군들 공격 안 하겠어요. 누군들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저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 신앙 돈신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 절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아무나 공격합니다. 누구나 공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4절에도 볼까요? 4절에도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손을 절대 들지 않아요. 들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못하게 막습니다. 절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 야, 네가 영광 받아야지. 뭐 신이 어디 있다고 영광 받아? 응?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손을 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세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다 하나님 받으세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시고 우리를 구원자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영광 못 돌리게 손을 밑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영광 돌리질 않아요. 이런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이 단호히 물리쳤어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내게 영광 엎드려 절하면, 내게 영광 돌리면 천하 영광 모든 권세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사람의 최고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이름이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아니야 네 이름이 중요해. 네가 드러나는 게 중요해. 이게 유혹. 이러면 어떻게 돼? 교만하게 돼야지.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내가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소부화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두루미가 연못 위를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나르고 있었는데 밑에서 깨곡깨곡 울던 그 큰 개구리 한 마리가 너무너무 그게 부러워. 두루미에게 이야기를 하고, 야! 나도 좀 하늘 좀 날아보자. 어떻게 해줄까? 두루미가 그러니까, 야! 내가 이 연못에서 이 나뭇가지 하나 큰 거 내가 이렇게 물 테니까 내 입으로 네가 다른 나뭇가지 물어. 그리고 나를 하늘로 이렇게 탁 날게 해줘. 야 그래 너 평생 소원인데 내가 그거 뭐 못 해주겠냐. 해줬어요. 하나는 깨구리가 물고 하나는 두루미가 물고 연못이를 싹 나니까 깨구리 역사상 처음이야. 이야 밑에 있는 깨구리를 깨고 하면서 난리가 났어. 에? 깨구리 역사상 처음이야. 하늘을 나는 깨구리. 에? 그러니까 깨구리들이 막 깨구리하면서 이야 그 아이디어 누구 거냐? 그러니까 이 깨구리가 그 말하고 싶잖아요. 자기가 했다고. 견딜 수가 없어. 자랑해야 되니까. 내가 했어 하고 입 쫙 벌리는데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연이에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받아야 돼. 예수님이 신랑이다. 나는 둘러리다. 둘러리. 근데 나는 둘러리에 기쁨이 충만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야 돼. 설령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 충만했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제2한강교 옆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들 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2한강교 가까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제2한강교를 지나갈 때 항상 그 묘지가 보이고 양화진 거기에 약 500여 명의 선교사들의 시신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가장 못 살 때 와서 연세대학병원을 세우고 이화여대를 세우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병원을 지어서 보살펴주고 그런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 다 있어요. 평생을 한국을 위해서 헌신한 이 사람들. 근데 그 묘지 대부분에는 이름이 없는 선교사들의 묘지도 많습니다. 순교한 선교사들. 그들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4분의 1, 1000만 명, 12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던 사람들. 미국의 선교사 가운데 버마의 선교사로 간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813년에 버마의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온갖 우리가 아는 대로 버마라든가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불교 국가들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온갖 박해 또 열대성, 열병, 투옥 생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가진 어려움을 다 겪다가 그 어려움 가운데 와이프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어요. 두 자녀가 열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내를 데려가고 왜 자녀를 다 데려갑니까? 그런데 그 오랜 고난을 겪으면서 이분이 6년 만에 한 명을 전도했어요. 한 명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 믿게 6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37년 동안에 버마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 저드슨이 죽을 때쯤 해가지고 버마에는 7,000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저드슨은 영어를 버마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버마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버마 사전을 만들었어요. 사전. 그 영어를 버마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버마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또 아주 불멸의 또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33년 동안에 이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버마에서 크게 선교사로 성공한 저드슨이 미국에 왔습니다. 이 미국의 교회들은 엄청난 환대를 하면서 정말 가는 곳마다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죽음 같은 처절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승리한 저드슨으로부터 대단한 어떤 익스피리언스, 경험, 그런 간증을 듣기를 원했는데 이 저드슨은 어디에 서든지 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 무용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간증들이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저드슨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말고 그럼 우리 다 아니까 그 버마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은 그 간증들을 좀 해다오. 그런데 내 간증들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 기회를 주었는데 거기 그 들을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너 왜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경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저드슨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나를 죽으면, 내가 죽으면 묘비를 만들지 마라. 저 바다에다가 나를 수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저드슨은 묘비도 없어요. 묘지도 없어요. 버마 땅에 묻지도 못했습니다. 37년간 거기 사역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그는 바다에 던져져서 수장돼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인도를 들으신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우리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